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늘어나고 사역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는 많아졌지만 침묵은 사라지고 활동은 늘었지만 내면은 점점 소진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터치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침묵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치열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숨겨두었던 마음이 드러나고 외면하고 싶었던 욕망과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로 자신을 채우고 사람 속에 자신을 묻으며 분주함으로 침묵을 피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매우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침묵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신앙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마다 침묵의 자리로 물러나셨습니다. 환호와 갈채가 쏟아질 때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 홀로 기도하셨고 사역이 확장될수록 더 깊은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한 영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공의 순간에 침묵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곧 유혹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실패한 사람의 자리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침묵은 가장 강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사람만이 군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준비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침묵 터치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군중의 반응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침묵은 그 흐름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터치 3은 그래서 매우 내면적인 터치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기준이 실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장치와도 같습니다. 침묵이 없으면 능력은 교만으로 흐르고 말씀은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침묵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삶의 중심을 재정렬하게 합니다. 이 서론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어 본 적이 있는가? 소리 없이 주님을 의식하며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터치로 우리를 침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군중을 떠나 박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호와 갈채는 항상 유혹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환호와 갈채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필요로 해주는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 지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경고를 던지십니다. 환호와 갈채는 언제나 유혹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수는 있지만 그 열매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영혼은 쉽게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사람들이 몰려들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군중이 커질수록 예수님은 더 자주 혼자의 자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붙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조차 침묵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관리하셨다고 말합니다. 환호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 내가 옳은 방향에 있다는 확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묻기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성공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실패보다 성공이 더 많은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바로 이 유혹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침묵의 자리는 사람의 박수가 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인정도, 평가도, 비교도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만 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영적 안전장치라고 부르십니다. 환호 속에 머무르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만 침묵 속에 머무르면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쁨을 충성으로 착각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사라진 충성은 점점 자기 증명으로 변질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매우 단호하게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그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이 대지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환호를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민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박수가 멈추면 불안해지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깊은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환호가 커질수록 침묵의 자리는 더 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재확인하셨고 방향을 다시 붙드셨습니다. 이 본론의 첫 대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환호는 목적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침묵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침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 아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침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가 되십시오. 침묵의 자리는 결국 혼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혼자됨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침묵 터치를 설명하며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은 사람을 피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 설 수 있어야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사람들의 시선 안에 있어야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조차도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군중 앞에서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는 혼자이셨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도 결국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길은 하나님 앞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두고 사명은 군중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혼자가 된다는 것은 변명할 대상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이유를 설명하고 상황을 핑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의 동기와 욕망,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시간을 영혼의 정직함이 회복되는 자리라고 표현하십니다. 침묵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신앙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비난받아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분 앞에서
자신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 자존감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정입니다. 침묵은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대지에서 함께 묵상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홀로 기도해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침묵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깊은 동행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침묵의 시간을 영적 체력 훈련에 비유하셨습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이 시간이 쌓일수록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근력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도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서본 사람만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지를 통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혼자가 되어 보았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소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는 시간은 신앙의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침묵 터치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군중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침묵 터치의 마지막 핵심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군중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박수가 없어도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선택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디까지 순종할지, 어느 선에서 멈출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군중을 의식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흐릿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군중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호하다가도 금세 등을 돌리고 따르다가도 쉽게 떠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거의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의식의 중심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침묵은 이 의식의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는 박수도 비난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선 나 자신만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계속 군중의 기대에 맞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침묵의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침묵은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합니다. 둘째, 침묵은 동기를 정화하여 왜 이 길을 가는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셋째, 침묵은 사명을 재확인하게 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은 모두 시선의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질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군중을 의식할 때 조급해집니다. 빨리 결과를 보여주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차이를 두고 군중을 의식하는 신앙은 속도가 빠르지만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느려 보여도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2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뿐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간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군중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침묵이 없는 삶에서는 이 질문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위에서 신앙은 다시 건강해집니다. 침묵 터치의 세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군중을 의식하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침묵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침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터치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침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없애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감각을 보존하는 훈련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침묵을 영적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축복이라고 부르지만 모든 성공이 자동으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호와 갈채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성공은 오히려 영혼을 갉아먹는 유혹이 됩니다. 침묵은 그 위험한 전환점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붙들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성공을 제거하지 않고 성공을 축복으로 바꾸어줍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침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자기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살아가게 됩니다. 침묵은 그 흐름을 멈추고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이 결론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로 나아갑니다. 더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군중을 의식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환호의 자리에서도 침묵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침묵 터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재확인하고 방향을 점검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터치는 우리를 침묵으로 부르십니다. 군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환호 속에서도 겸손하게, 성공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침묵 터치가 우리 삶에 남기는 가장 깊은 열매입니다.